24시 집중 기도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정말 24시 집중 기도 속에서 나를 전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를 살리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주 자기를 살린 이런 대목이 쭉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15장 보면은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오늘 자신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늘 이렇게 불신앙이 많이 들어오고요. 또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금방 이렇게 낙심이 돼버리고. 어느 날 제가 이걸 봤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했어요. 자, 이게 계속해서 정리가 되니까 유일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졌어요. 유일하다. 복음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펴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실제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쭉 전략을 펴는지, 자,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모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신무가 권세를 모르게 하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게 정리된다는 말은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이 축복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15장 그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딱 정리돼 가지고 복음의 유일성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인생에 대해 가지고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인생이 말씀으로 정리된다는 말은 우리가 내가 누군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서가 있는가, 나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고요. 반대로 이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 인생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을 시작할 때에 방이 두 칸도 아니고 방이 온전한 방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요 1.5룸이에요. 그게 전도 생활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조금 괜찮게 시작하면 좋을 건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간표에 교역자로 오라는 겁니다. 이래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거기에서 또 거친 게 아닙니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지하야, 지하에서 이제 또 전도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옷이 다 곰팡이 썰어버려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거기에 그 지하에 거기에 뭐가 먹을 게 있다고요. 도둑놈이 들어가지고요, 참, 그 조금 있는 건부치하고 이런 거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니까요. 이래가요 거래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가는데 정말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래가 신명기 6장 10절에 14절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가지고 전도자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해라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한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정리되고 인생이 정리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딱 이렇게 와닿게 됩니다. 금요일날 우리 어느 우리 집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잖아요. 아니 그 집사님이 늘 훈련 속에 있더만은 그 가정이 2, 3질 살리고 5천 정도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마지막에 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나 그렇게요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느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우리의 미래도 말씀으로 딱 정리돼야 돼요. 우리 미래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나요.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맞잖아요. 미래를 딱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왔는데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왔는데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 복음의 유일성, 내 인생에 대한 정리, 미래에 대한 정리, 이거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복음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요 인생이 가장 정리가 잘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또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전도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되어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다. 잘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행복하다. 그러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정리되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이 복음입니다. 저는 정확한 이 복음이 이해되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인생이 이제 이해가 되졌어요. 그리고 행복의 길로 가게 됐어요. 오늘 15장 1절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전했고 복음 가운데 선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운데 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이게 정확한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를 왜 꼭 믿어야 하는가? 여기가 희미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아닐 때는 내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물밀듯이 밀려와 버려요. 무슨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신분을 계속 속여버리거든요. 그럼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 오면 전보고 구다고 말이에요. 불안한 거죠. 이게
맞아. 불안하니까 전보고 구다는 거죠. 그 어떤 분이 제가 그게 갔는데 그 신방 갔는데 그분 심하더라니까요. 이분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못도 함부로 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못 집에 옷 거는 거 이거. 아니 옷만 잘 걸모대고 가운데 걸모대고 보기 좋게 걸모대지 그러잖아요. 못을 마음대로 치면 안 된대요. 야, 근데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저분은 보통 일이 아니다 저거. 완전히 잡힌 거 있잖아요. 이래가고 하나님 없는 뭔가를 다른 걸 추구합니다. 시달리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이래가고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정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이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면은 더 좋은 시스템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코로나 오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 세웠습니다. 우리 전도인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오자마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전도인 8명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사 2명을 세우고 계속 또 기도하면서요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들어가지고 또 움직일 수 없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풀리면서 캠프를 계속 하면서요 허감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 예비된 사람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 속에 있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적으로 볼 때도 많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말하면 좀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 다음에 오는 게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세 문제입니다. 아니 이 마귀의 자녀 이 지금 여기서 이게 여기서 지금 소속돼 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 오는 거 보세요. 이래 가지고 후대 문제 옵니다. 영적 대물림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참 희한하죠. 요 속에서 생기는 우상 숭배를 해요. 있고 나서 이렇게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신분이 아닐 때는 정신문이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신문이 안 옵니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내가 이게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확실한 신분과 권세를 놓치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마귀의 지금 이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딱 보면 된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인간의 몸부림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부림 아시죠? 선행, 구제, 봉사, 열심, 종교적 행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해.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루에 한 100명씩 응급실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요 이렇게 해결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를 해가지고 이래가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괜찮은데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이래 사단에 계속 쏘가버린 게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게, 이 사단의 권세를 깨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해.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시달리면서 선행과 열심과 행위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좋은 건데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얼마나 이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여기 오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 있죠. 놀랍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입니다. 일을 꾸며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속을 시키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 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다 이루어버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요, 정확한 복음의 이게 정리가 돼요. 유일성이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정리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어떤 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 하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잘 모르고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자, 구원에 대한 비밀입니다.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2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걸 의미라고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 그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여기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자,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단번에 완전히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늘 뭐 조금 있다가 또 뭐 이렇게 과거에 그에 사로잡혀 가지고 죽겠다 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단번에 해결되냐? 방법이라면은, 굳이 방법이라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죠. 앞에 보면 잘 몰라. 그런데 주인이 달라. 전에는 마귀의 이 소속이 돼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제는 문제 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렇게 딱 고백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다른 거 있잖아요. 자, 이게 거듭났다는 말은 고린도서 5장 17절대로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주인 되는 순간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 역사. 왜냐?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재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늘 문제 속에서 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할 일 기도하고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요. 그리고 낮에는요 24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다시 누려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받았는가 하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제사함의 확신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령께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딱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일부에서 말했습니다. 에스더가 부모가 죽은 고아예요. 이게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바벨론 이 포로로 가가지고 그 나라가 또 거기서 또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잡혀 있는 겁니다. 삼촌하고 가가지고 그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삼촌에게서 언약 하나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좌와 딱 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래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이 지금 에스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임절이라고 하는 큰 기념일을 만들었는데 정말 에스더는 거기에서 237의 빛이 됐잖아요. 에스더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이 별이에요. 뜻이 진짜 별이 됐잖아요. 237 빛이 됐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큰 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에 빠졌다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재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 다시 가서 살아야 될 이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끊임없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요 이 복음의 정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 있다면 복음 전개이기 때문에, 또 정말 이유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 이유가 아닌 것 같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딱 예비된 사람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가 늘 있잖아요. 뭘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닌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세요. 그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나면은 그냥 만나면은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한 분은 그 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임마누엘 그때 기도원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때 임마누엘 기도원이었어요. 그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가가 있는데 김종구 전도사라고 부산에서 계신 그 전도사님이 오가지고 이제
이제 선배가 돼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거 있죠. 그래 거기에 갔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더듬어 이렇게. 그분이 말을 막 더듬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알아들은 한 개는 그리스도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안 하면 될 건데 그 하면은 일주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가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자세히 들어야 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박치기를 해버렸어.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술을 취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저 사람 술 취했어. 이러면은 우리 같다 뭐 야 이 양반아 술 먹고 운전하면 되냐 경찰을 가자 하든지 바로 뭐 이래 해버리잖아요. 주섭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술을 취했어. 벌써 뻘게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나더래. 나도 옛날에 촛배였는데 촛배 술 주정뱅이였단 말이죠. 이래가지고요 가가지고 바로 이야기해가지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했다잖아요. 이래가 전도했대요. 나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저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그것만 따지는데 이래가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굉장히 죄예요 내리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게 기억에 남더라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된 만남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만남이 탁 나옵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한 번 만났는데 영혼의 축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났는데 이게 복음 딱 줬는데 이게 완전히 말이요 에티오피아 전역을 살려버리는 이런 전도자가 딱 돼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한 번 만났는데 영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만났는데 정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금방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오면은 큰 문제가 오면은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조그만 문제 왔으면 해결돼봐야 조그만 응답이라니까요. 진짜 큰 문제가 왔다.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왔으면 인생을 정리하세요. 죽으란 말이 아니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요? 정확한 복음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남은 거는요 미래를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미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2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오늘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붙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그래서 죽으시면 쭉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9절에 한번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다 내용을 읽어봤으니까 한번 읽어보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며 정인된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미래의 정의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가?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전부 다 그게 중요한 인물 나옵니다. 7의 렘넌트들. 그리고 또 히브리 11장 인물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잖아.
로마서 16장 인물들, 고린도 16장 인물들,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걸 갖다가 남은 자라 그러고, 남은 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남은 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거루터기입니다. 남은 자, 흩어진 자란 말이에요. 이 남은 자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 잡은 자를 남은 자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요 믿어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는 보좌와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하루하루 동안에는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남은 자의 기도를 가능하면 아침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스케줄 따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복자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보좌를 통해 가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할 때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전에 응답이 뭐냐?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복한가? 복음으로 쫙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정인으로 서야 될 것인지. 정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쫙 이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1월 달에는 다시 이렇게 집중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쭉 온라인으로 또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담고 훈련이 되지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좋은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우리가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될 건데요. 3년 후에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의 올해 12월 달쯤 되면은 우리 신청했습니다. 12월 달쯤에 결정이 난대요. 아무나도 이렇게 결정을 안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프로그램비다, 인력이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저게 되면은 굉장히 이 뭔가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2년이 가까이 되면서 주야관 보호센터를 한번 보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한번 보잖아요. 보면은 전쟁을 하는 것 같으면 꼭 있잖아요. 군대를 치면은 전쟁터 같아요. 보면 야전이에요, 야전. 조금만 뭐 그거 하면은 완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저게 직업으로 치는 것도 3D 중에 3D라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복지전도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고 한 명의 어르신이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받았을 때 거기에 역사는 모든 가문의 역사는 허감 세력이 꺾인다고 볼 때는 가히 저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게 종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말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의 생업 속에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이 한 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인생이 정리가 되고 미래가 정리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편안하게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렇게 다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